어제부터 이어진 민수기 11장에서부터 14장까지에 이르기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한 원망이 계속 등장하고 있고요. 또한 14장에 이르러서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백성들의 원망에 대하여 진노하고 계시는 모습을 좀 보이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명자로 부름받아서 이 사명의 길의 여정에 나선 이들이 하나님 앞에서 왜 불만을 갖게 되어지는가, 또 그들 안에 어떠한 것이 서운함으로 들어오게 되어지는가 라고 하는 부분을 지금 11장부터 14장에 이르기까지의 과정 가운데서 우리는 함께 살펴보고, 또한 여전히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 사명자로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있어서 또 이 삶의 여정 가운데서 하나님을 향한 서운함이나 또 하나님을 향한 불편한 마음들이 우리에게 들어오는 그 상황들을 우리는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라고 하는 것에 대한 지혜들을 좀 얻어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제 어제 보았던 민수기 11장에서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행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일하시는 손에 관한 불만이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나타난 것을 좀 보게 되어집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나니까 애굽에 있었을 때보다도 훨씬 더 불편하고 그들이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는, 그들이 갖고 있었던 그 욕망과 탐욕이라고 하는 부분을 하나님께서 온전히 채워주시지 못하고 있는 것 같은 어떤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한 불만이 나타났고, 오히려 애굽에서의 때를 회상하게 되는 그 과정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향한 진노를 발하시는 장면을 우리는 보았고요. 오늘 이제 12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람에 관한 이야기가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내일 본문에서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땅에 대한 불만의 모습들이 좀 나타나게 되어지는데, 오늘은 특별히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들의 리더십인 모세를 향한 불만이 이제 이슈가 되어지고 그것에 관한 이야기가 민수기 12장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1절을 보시면 이제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하였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구스 여자, 지금 이 민수기 12장에서 문제가 되고 이슈가 되는 사건은 모세가 이 구스 여자를 취하였다라고 하는 이 부분인데요. 구스 여자가 누구인가라고 하는 것에 있어서는 학자들 간에 여전히 이견이 존재를 합니다. 일반적인 아니라 일부는 이 구스 여자가 십보라를 그러니까 모세의 아내였던 이 십보라를 의미하는 것이다라고 해석하기도 하고, 또 일부는 모세가 십보라 외에 이제 에디오피아라고 하는 어떤 그 지역에 있는 여인을 첩으로 맞아들인 것이다라고 이제 해석하는 부분도 좀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여기서 이 구스 여자가 누구였는가라고 하는 것보다 일단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하였는데, 이렇게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한 것에 대하여 또 다른 리더십이었던 그의 형제 아론과 미리암이 이것을 인정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사실이 이제 키 포인트가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한 그 사실에 대하여서 성경은 그것이 옳다 그르다라고 하는 평가를 내리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것을 미리암과 아론이 받아들이지 못하고 오히려 모세를 비방하였더라라고 하는 것으로 이 민수기 12장을 시작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부분을 좀 집중해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본문이 다루는 핵심이라고 하는 것은 모세를 대하는 미리암과 아론의 태도에 있는 것이죠. 사건은 이제 계속 2절로부터 이제 전개가 어떻게 되어지냐면, 이제 그 구스 여인을 취한 것에 대한 것이 이슈가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발단이 되어졌지만 실제로는 하나님께서 모세랑만 이야기하시느냐라고 하는 것이 더 큰 이슈가 되어지는 것을 2절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모세와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와도 말씀하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 리더십이라고 하는 부분이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에게 이제 동등되게 주어졌다라고 하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불평하는 것에 있어서 근본적인 원인은 무엇이냐면, 모세가 가진 어떤 리더십에 대한 불만이 이미 아론과 미리암에게는 어느 정도 있었던 것으로 예측이 되는 것이죠. 그들에게 이제 모세만이 갖고 있는 어떤 특별한 리더십에 대해서 좀 불만 섞인 어떤 마음들이 있었는데, 그 마음이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하는 어떤 그 사건을 통하여서 촉발되게 된 것이죠. 그래서 드러난 것은 무엇이냐면, 구스 여자를 왜 취하였느냐가 문제가 아니라 모세만이 우리에게 유일한 리더십을 갖고 있는 자이냐, 우리도 동일한 이 리더십을 갖고 있지 않느냐라고 하는 모세의 리더십에 대한 어떤 반항의 모습, 또 그것에 대한 도전의 모습으로 이 이야기가 전개되고 있는 것을 좀 보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3절에서는 이제 모세에 대한 평가가 일어나게 되어지는데요. 실제로 이 평가가 윤리적인 어떤 평가라기보다는 그러니까 모세라고 하는 사람에게 어떤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미리암과 아론과 상대적인 어떤 차원에서 이렇게 지금 3절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되어집니다. 아무튼 이렇게 이들 가운데서 갈등이 시작되자 하나님께서는 이 세 사람을 전부 다 이제
부르십니다. 회집시키시고 그 다음에 그들에게 이제 말씀하시게 되어지는데요. 세 사람을 회막으로 나오라고 하시고 그 장막문에 서셔서 아론과 미리암을 따로 부르셔서 이 두 사람에게 말씀하시는데 무엇이라고 이제 말씀을 하시냐면 내가 이제 선지자나 이런 사람들에게 여러 가지 방식을 통하여서 뭐 대화하는 것은 맞다. 그건 인정해 주세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모세는 특별하다는 거예요. 모세는 이 모든 선지자라고 불리는, 다시 얘기하면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그러한 선별된 자들에 비해서도 모세는 다르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계시죠. 은밀한 이야기, 그러니까 어떤 환상이라든가 꿈이라든가 이상을 통해서 이야기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대화하시고 직접 말씀하시는 관계라고 하는 것을 통하여 모세가 왜 다른 선지자들과 다른가, 왜 특별한가라고 하는 부분을 이렇게 설명을 해주시죠. 그리고 그처럼 다른 모세를 너희가 비방하는 것에 왜 이렇게 두려움이 없느냐라고 하는 질문을 좀 던지시고 난 이후에 이제 9절에서 하나님은 이 둘을 향하여 진노하시게 되어집니다. 근데 진노의 특별한 형태는 사실은 아론이라기보다는 미리암에게 집중되어 나타나게 되어지는데, 이 미리암에게 나타나는 것이 아마 이 나병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부분에 있어서도 사실은 여러 가지 해석들이 좀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두 사람이 모두 이제 모세를 세우신 하나님의 그 모세를 리더십으로 세우신 하나님의 결정에 대해서 뭔가 불만을 갖고 이야기를 했는데, 실제로 하나님의 진노는 이 미리암에게만 나타나는 것처럼 이제 보여지는 부분이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좀 동일하게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일단 모세는 아론은 지금 제사장이었고요. 그리고 미리암은 선지자로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제사장은 이 공동체 안에서 나병이 걸린 사람들을 나병이 걸렸다라고 하는 것을 확인하고 또 그들을 격리시키고 그들이 치유가 되면 공동체로 다시금 이제 들어올 수 있도록 해주는 어떤 그 결정권을 갖고 있었던 사람이 이 제사장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론은 제사장으로서 그 역할을 감당을 해야 되고, 미리암은 선지자로서 동일하게 모세와 자신을 동등한 위치에 이제 놓는 어떤 그 상황 속에서 이 미리암에게 나병이 생겼고 그것에 대한 처리를 아론이 담당하도록 이렇게 만드신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것이 그냥 제가 보는 관점이기는 합니다. 왜 아론에게는 진노가 임하지 아니하였는가라고 하는 부분인데요. 결국 아론에게 진노가 임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나병이 발병한 사건을 아론과 미리암은 그들의 몫으로 이제 끌어안고 이거를 이제 해결해야 되는 상황이 오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이 상황 가운데서 미리암이 아니라 아론이 모세에게 요청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상황, 이 나병을 이제 다뤄야 하는 이 아론이 모세에게 요청을 하면서 자신들의 죄를 고백하게 되어집니다. 그러고 나니까 이제 모세가 하나님께 간구를 하죠. 고쳐달라고 간구를 하고, 하나님께서 14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의 아버지가, 그러니까 어떤 그 자녀의 아버지가 그 자녀의 얼굴에 침을 뱉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자. 그러면 그 사건으로 인해서 침뱉음을 당한 자녀는 이래 동안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겠느냐라는 이야기를 하세요. 그러니까 지금 아버지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진노를 받게 된 이 미리암도 마찬가지로 이래 동안은 부끄러움을 당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지금 해주시고 계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진영 밖에서 그를 이래 동안 가두고 후에 들어오게 하라라고 하는 말씀을 14절에서 해주고 계시는 거예요. 물론 이제 미리암에 대한 이 부분에 있어서 일부 학자들은 이런 해석을 합니다. 뭐냐면 왜 미리암에게 나병이라고 하는 질병이 생겼느냐. 그러니까 나병이라고 하는 질병은 격리시키는 의미를 좀 갖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리더십에 대해서 도전했던 한 사람을 공동체로부터 격리를 시키는 것이 나병이라고 이제 해석을 하죠. 상당히 뭐 의미가 있고 그렇게 해석하는 것이 무리가 없어 보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이제 질문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럼 왜 아론에게는 그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고 미리암만 공동체로부터 격리가 되어야 했을까라고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사실은 저는 이제 그런 방식으로 이거를 해석하는 것을 좀 선호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어디에 포커스를 두냐면 아까 얘기했던 그 부끄러움이라고 하는 부분에 조금 더 포커스를 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나병이 갖고 있는 의미, 나병이라고 하는 것은 공동체로부터 격리시키는 것이니까 하나님께서 나병을 통해서 미리암을 공동체로부터 격리했다 라고 하는 것으로 이 본문을 해석하는 것보다 조금 더 우리가 포커스를 두고 싶은 것은 뭐냐면 부끄러움이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이 아버지가 침을 뱉은 경우에는 이래 동안 이제 부끄러움을 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나병이라고 하는 것은 그가 하나님으로부터 진노를 받았음에 대한 명백한 표시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나병을 입은 자가 이 부끄러워할 기간이라고 하는 7일 동안 부끄러움을 당해야 하는 부분에 조금 더 포커스를 두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미리암에게 나병이라고 하는 것을 허락하셨다라고 하는 부분으로 좀 해석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나병이 사라지기까지의 이 7일 동안 아론과 미리암은 그들이 행했던 그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진노를 입었음에 대한 부끄러움으로 그 시간을 보내는 기간이 이제 필요했던 것이죠. 그리고 이 그 결과에 대한 이야기가 15절과 16절에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요. 미리암은 진영 밖에서 7일 동안 갇혀져 있었고, 그리고 그가 이제 전부 다 그 나음을 입어서 다시 돌아오기까지 이 백성들은 행진을 하지 않고 있었다라는 기록이 나오고요. 그 후에 이제 바란 광야로 가서 이제 진을 쳤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15절과 16절에서 우리 보게 되는 것 가운데 새로운 정보는 무엇이냐면, 이 미리암으로 인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행진이 마치 지체된 것처럼 보여진다는 거예요.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의 행진은 이러한 이슈 때문에 가고 멈춰서고 하는 이슈가 아니라 구름이 이동하면 움직이고 구름이 멈춰서면 멈추는 방식으로 이동을 했었어요. 그런데 지금 이 본문 속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구름이 떠올라서 이들이 행군을 시작했고 구름이 멈췄기 때문에 이들이 진을 쳤더라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마치 미리암 때문에 이 7일 동안 그들이 행진해야 되는 여정이 멈춰서 있다가 미리암이 이 문제를 해결받고 난 이후에야 그들이 움직여서 이동했더라라는 방식을 기록하고 있는 부분에 우리는 한번 집중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무언가 의미가 담겨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민수기 12장은 이런 방식으로 기록이 됐는데, 그러면 이제 12장에서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무엇일까라고 하는 거예요. 일단 리더십에 관한 두 가지 이슈를 좀 짚고 오늘은 넘어가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묵상해봐야 될 주제는 무엇이냐면, 기본적으로는 이제 인간 지도자에 대한 도전으로 우리는 이 부분을 좀 해석하게 되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모세라고 하는 리더십에 대한 도전이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우리의 일상에 적용할 때 우리 가운데서도 어떤 리더십,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이제 리더가 되기도 하고 우리가 팔로워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 팔로워가 됐던 사람이 어떤 경우에는 리더십을 갖게 되는 경우도 있고,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 일상 속에서 계속 반복되는 현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직장에 가게 되면 내 누군가 어떤 상사 밑에서 일하게 되는 직원이지만, 집에 가게 되면 어떤 아이들에게는 뭐 리더가 되는 부모가 될 수도 있는 거고요. 결국 우린 삶 가운데서 우리가 리더가 되거나 팔로워가 되는 둘 중에 한 가지를 경험하게 되어지다 보니까, 이처럼 이 본문을 적용할 때 굉장히 좀 직접적인 적용들을 하려고 하는 경향이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간 리더십에 우리는 어떤 식으로 반응을 해야 될 것인가라고 하는 부분으로 이제 묵상을 하게 되어지는데, 그러다 보면 굉장히 큰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이 리더십에 관한 이슈를 다룰 때에 인간 지도자에 대한 어떤 도전이라고 하는 어떤 문제를 적용시키기보다 모세라고 하는 한 인물에게 조금 더 초점을 맞춰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모세는 히브리서를 기준으로 봤을 때는 그리스도의 모형으로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갖고 있는 리더십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가 갖고 있는 리더십에 대한 어떤 그림자로서 등장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오늘 이렇게 드러나게 되어지는 이 불만의 상황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모세를 향한 불만이라기보다 우리에게 적용할 때는 우리의 리더십을 갖고 있는 그리스도를 우리가 따라갈 때에 우리 안에 어떤 불만들이 일어나는 상황이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에게 품었던 그런 불만과 차이가 없을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 속에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향해서 서운한 마음과 불편한 마음과 불만이 떠오를 때에 그 불만의 상황이 왜 올라왔는가라고 하는 부분들을 점검해보는 점검 포인트로 오늘 본문을 사용하시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이 첫 번째 묵상의 어떤 주제입니다. 그리스도를 리더로 따르는 우리에게 일어날 수 있는 원망의 상황들이 있죠. 예를 들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로 하여금 따라오라고 하는 그리스도의 질서가 존재합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 어떤 불만이 오게 되냐면, 과연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그러한 질서만이 옳은가라고 하는 것이죠. 일례를 들어서 취함이 아닌 내어줌의 방식으로 살라고 이야기하는 그리스도의 질서를 우리 앞에 놓고 있을 때에 과연 무조건 내어주는 것만이 옳은 것인가 라고 하는, 내가 생각하는 윤리적 기준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질서를
거부하려고 하는 시도들을 우리는 굉장히 자연스럽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 등장하고 있는 어떤 성경의 이야기나 성경적 질서를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럴 법한 어떤 윤리적인 또 우리 세상을 살아가는 지혜를 통하여서 이런 방식으로 살아가는 것이 훨씬 더 옳지 않아? 이렇게 살아가는 건 과연 잘못된 거야? 라는 어떤 질문들을 던지게 되는 방식을 통하여서 우리의 리더가 되신 그리스도의 질서를 오히려 왜곡하게 되어지는 현상들을 우리는 보이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 오늘 지금 모세라고 하는 리더십을 도전하고 있는 이 사람들의 모습을 통하여서 우리의 리더 되신 그리스도를 향한 우리의 도전은 어떤 형태로 나타나고 있는가? 우리에게는 그러한 모습이 과연 없는가라고 하는 질문을 던져보는 것으로 오늘 본문을 첫 번째 묵상해 보시면 좋겠고요. 두 번째 묵상의 포인트는 무엇이냐면 그래도 여전히 이 그리스도의 질서를 위임받게 되어진 이 땅의 그리스도 리더십들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을 대하는 태도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도 우리는 굉장히 많은 부분들을 고민을 해야 됩니다. 특히나 요즘과 같은 시대적인 이슈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있어서 이러한 리더십의 이슈는 굉장한 생각을 지금 많이 논의를 해야 되는 부분인 것은 너무나 분명해 보인다고 하는 거예요. 구스 여인의 이슈가 우리에게도 사실은 존재하거든요. 기본적으로는 이제 내 뜻과는 다르게 이 리더십을 갖고 있는 사람이 어떤 행위를 했습니다. 리더가 내가 원하지 않는 방식으로 어떤 행동을 했어요. 이제 그랬을 때 이 문제를 우리가 직접적으로 어떻게 다룰 것인가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물론 리더가 잘못을 했을 때 그 리더의 잘못에 대해서 지적하고 그것을 명확하게 밝히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그러나 오늘 이 본문이 다루고 있는 것은 이 모세라고 하는 한 사람이 행했던 그 잘못에 대한 것에 대한 부분에 포커스를 두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적용할 수 있는 본문이 아니라는 거죠. 그렇게 적용할 수 있는 본문은 따로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제 다윗이 범죄했을 때라든가 아니면 다른 어떤 왕들이 범죄했을 때 선지자들이 행했던 어떤 행위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한 본문을 가지고 우리 삶에 적용할 때는 그렇게 적용이 가능하지만 오늘 본문은 리더의 잘못에 대한 부분을 이슈화시키고 있는 본문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적용했을 때는 문제가 굉장히 많이 생긴다는 거예요. 이 본문을 통해서 봐라 하나님께서 세우신 리더십에게 도전하게 되면 나병이 생긴다. 이런 방식으로 적용하면 굉장히 큰일이 되는 것이죠. 오늘의 이슈는 무엇이냐면 모세라고 하는 리더십에 관한 부분이 아니라 모세를 세우신 하나님에 대한 도전으로 봐야 되는 것이죠. 모세를 세우신 하나님의 그 뜻과 하나님의 방식에 대해서 불만을 품고 있었던 사람들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로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모세가 만약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리더로 세우셨는데 그 모세에게 잘못이 있었다면 그러니까 하나님이 오늘 아론과 이 미리암에게 해주시는 말씀 속에 담겨 있는 내용을 조금 더 우리가 그 행간 속에서 이해를 해보자면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뭐냐면 모세는 나랑 대면해서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게 어떤 특권의 문제가 아니라요.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과 대면할 때 죄가 있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은 하나님께서 모세와 다루실 이슈라는 거예요. 내 앞에 서서 나와 대면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이 모세를 너희가 만약에 생각한다면 그에게 문제가 있고 그에게 잘못이 있다면 내가 그를 가만두지 않았을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판단과 하나님의 평가에 대해서 이들은 먼저 질문을 던졌어야 하는 것이죠. 모세가 이렇게 행동했던 것에 대해서 모세를 향하여 비방하기보다 먼저 하나님께 질문을 던졌어야 하는데 그 부분이 생략되어 있는 것으로 우리는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들이 하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러니까 모세에 대한 불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결국 이것은 하나님에 대한 불신으로 연결되고 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 8절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왜 모세를 비방하기를 두려워하지 않느냐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이 모세를 향한 비방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행위가 되기 때문이죠. 이것은 그렇게 하는 것을 통하여서 두려움을 느낄 만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세우시고 그와 함께 대면해서 하나님이 괜찮다. 내가 이 지금 사람과 이 사람을 리더십으로 세웠다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 나는 이 사람을 리더로 인정할 수 없습니다라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대적하고자 할 때에 너희에게 왜 두려움이 존재하지 않느냐라는 질문을 지금 던지고 계시는 것으로 살펴볼 수 있는 것이죠. 오늘의 상황에 잘 적용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오늘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지도자로 있을 때 우리가 실수할 수 있고요. 또한 우리의 지도자가 잘못을 범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명확하게 좀 구분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그 지도자가 잘못한 것은 잘못한 것입니다.
그 잘못은 명백히 하나님 앞에서 검증받아야 되고 치리받아야 되는 잘못인 거예요. 그러나 그 사람이 잘못했다고 해서 그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명령까지도 취소가 되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기독교 지도자들에 대한 혐오가 일어나고 있는 시대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독교 지도자들이 행하고 있는 행위들이 일반적인 시선 속에서도 받아들이기 어렵고 성경적인 기준 속에서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들이 많기 때문에 기독교 리더십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행하고 있는 행위로 인하여서 기독교에 대한 혐오가 커지고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분명하게 구별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기독교 지도자들에 대한 혐오가 기독교 자체에 대한 거부로 이어지는 것에 있어서는 우리는 굉장히 심각하게 생각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이 부분을 우리가 분리해낼 것인가 혹은 이 부분을 어떻게 해결해야 될 것인가 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깊이 묵상하셔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왜냐하면 개인적으로 적용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안에 교회 안에 어떤 리더십에 대한 불만이 있을 수 있고요. 혹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어떤 리더십을 갖고 있는 사람들, 예를 들면 기독교인 사장님이라든가 아니면 기독교인 이웃이라든가 어떤 사람들에 대한 불만이 우리에게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나의 신앙생활에 영향을 미친다면 그게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올바르게 내 생각에 무언가 올바르지 않은 사람들에 대한 불만이 오히려 하나님을 향한 불만으로 일어나게 되는 거죠. 이런 방식으로 하실 거라면 나는 여기서 더 이상 못하겠습니다라고 얘기하면서 내가 신앙생활을 대적하는 방식으로 나의 삶을 이끌어 간다면 그게 이제 가장 큰 문제가 된다는 겁니다. 오늘 이 12장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장면은 그러한 관점 속에서 볼 수 있는 부분인 거예요. 지도자에 대한 불만에 대해서 우리는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서 머무르지 아니하고 지도자를 향한 불만과 또 거기에 대한 어떤 지적들이 나의 신앙에 대한 어떤 게으름에 대한 변명으로 둔갑하는 것을 우리는 굉장히 경계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나에게도 사실은 이 신앙생활을 잘 하고 싶지 않은 어떤 보이지 않는 욕구가 존재를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떤 리더십이라고 하는 이슈가 딱 발생을 했습니다. 우리 교회의 어떤 리더가 굉장히 잘못을 했어요. 그러니까 난 저 사람 때문에 교회 가기 싫어 라는 이야기를 할 때에 우리는 그 내면에 들어있는 나의 욕망을 다시 한번 잘 살펴보셔야 되는 거예요. 원래 내 안에 교회 가기 싫은 마음이 존재했는데 이 가기 싫은 마음을 그 리더에 대한 어떤 불편한 마음 때문에 위장시켜서 교회를 안 나가려고 하는 거죠. 실제로는 이 사람에 대한 문제가 나에게는 더 큰 것이 아니라 교회 가기 싫은 마음이 훨씬 더 컸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방식으로 우리는 우리의 신앙생활을 우리의 신앙에 대한 게으름과 우리의 신앙에 대한 어떤 그러니까 레디컬하지 못한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는 굉장히 잘못 행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결국 이러한 불만이 우리에게 찾아오게 되는 가장 큰 하나님의 진노는 무엇이냐면 나병 그 자체가 아닙니다. 그 불만의 마음과 불편한 마음이 해결되기까지 우리가 걸어가야 될 그 행진의 그 길을 걸어가지 못하는 그것이 우리에게 임한 가장 큰 진노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길을 그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다시 얘기하면 하나님 나라에 입성하는 그날까지 우리가 감당해야 되는 그 여정을 걸어가야 하는 사명을 갖고 있는 사명자들입니다. 그런데 이 사명자들에게 가장 큰 진노는 무엇이냐면 우리가 감당해야 되는 그 일이 내 마음속에 생겨나는 이 불만으로 인하여서 이것이 딜레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만큼 이동을 못하게 되는 상황. 왜냐하면 그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7일이라고 하는 이 상징적인 기간이 흐르기까지 우리는 지체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 지체는 나 한 사람의 지체로 끝나지 않습니다. 내가 속한 공동체가 이 문제 때문에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멈춰서 있는 이 어려움을 겪게 되는 상황들을 우리는 우리의 주변에서 쉽게 발견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묵상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내 안에 들어와 있는 이 어떤 하나님에 대한 불만이 사람인 리더를 통하여서 촉발되어지게 될 때에 이 부분을 우리는 해결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게 해결되지 아니하면 우리는 사명자로 걸어가야 되는 우리 여정에 큰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이고요. 또 하나 개인적으로 묵상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내 안에 참된 리더가 되어진 그리스도를 향한 불만이 정말로 존재하지 않고 있는가. 내 안에 그리스도를 향한 불만이 있다면 그 불만에 대한 것들을 오늘 해결하고 나아갈 수 있는 한 날이 되어서 우리에게 맡겨진 이 사명의 길을 지체함 없이 꾸준히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